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을 뜨세요. 네. 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감기죠? 안 그렇습니까? 밤이 되면 더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까? 다행이네요. 주님의 전에서 반짝반짝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반짝반짝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머리를 깎고 났더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머리를 깎아서 편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가벼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땅이었던 사마리아에도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들에게 전해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안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였고 그들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였다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 오기 전 사마리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몬도 빌립의 복음 전파에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두 사도가 행한 능력을 다시 배워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술사 시몬은 두 사도가 행한 성령의 역사를 마치 자신이 마술하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 기술처럼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사도들의 능력을 사고 싶다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 이와 같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는 마술사 시몬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 책망한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베드로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저는 이 베드로의 외침 가운데 무엇보다 다음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외치는 이유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도의 안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사뭇 다릅니다. 그럼에도 두 사도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이 이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너무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마술사 시몬은 두 사도가 행한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능력으로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향해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고요?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까지 받았습니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베드로의 능력을 보면서 예전에 화려했던 그 삶, 바로 많은 물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때로 되돌아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마술사 시몬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매해 1년에 한 번씩 뭐 받습니까? 여러분 안 받으시는가 봐요? 1년에 한 번씩 뭐 받아요? 말씀 받는다고요?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네? 그 이유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말씀드려서 만일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 건강검진을 받듯 지속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건강한지, 나의 믿음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른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바쁜 와중에도 모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요.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계속해서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술도 담배도 모두 끊고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바쁜 와중에도 말이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많은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듣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내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아내는 그분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를 통해 그분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이 단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이기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찬송가 204장을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믿음은 어려운 삶의 상황에 닥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위해 잘 짓고 잘 짓자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믿음을 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베드로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코람데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하라라는 의미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시선을 지속해서 점검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도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책망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흠도 많고 틈도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을 향해 교회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도 화를 낼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도 죄인이라는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분을 말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선회하려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십니까? 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죠? 안 해요? 기도하십니까? 안 합니까?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기도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다시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얻지 못했다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가 얻지 못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적지 않은 분이 주신 분에게, 주지 않는 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받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우리는 무조건 뭐라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감사로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응답이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라면 죄송하지만 마술사 시몬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역으로 살펴보면 이 세대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이 우리 주변에 점점 확장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보다 주신 분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병원에 가시는 분은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를 포기하려 할 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빠지고, 두 번 예배 빠지고, 세 번 예배 빠지면 다음에 예배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9박 10일 휴가 갔다 오면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해 나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